선교적 교회를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마이클 프로스트 그리고 앨런 허시라고 하는 두 분의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이 책을 한 권 저술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여러 질문을 함축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믿음으로 나서는 모험이다. 선교적 교회란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믿음으로 나서는 모험이다.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의 내려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당연히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바탕으로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선교적 교회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믿음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21세기 상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해다. 우리가 정의를 바꿀 때, 우리가 정의를 확장시킬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사역을 가능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역이 새로운 열매를 가져오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국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은 믿음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다짐을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있냐 없냐의 실체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국면은 있기는 있지만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냐 그른 믿음이냐.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믿음의 터전이 다 사라져서 효력이 없다. 열매가 없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늘 불안하다. 뭔가 믿는 것에 대해서 또 믿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는 믿으려고 하면 믿으려고 할수록 더 흔들리게 되는, 그래서 대충 믿는 게 오히려 믿음이 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분량이 어떠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옳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성화의 수준, 우리의 헌신의 수준, 우리의 사역의 퀄리티, 그 질적인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 다른 거 하나 생각할 게 믿음의 방향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선교적 교회는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읽은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그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도 하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과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 감격, 그리고 그 감동과 감격에서 나오는 선포,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감격하면서 남기신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이하게 여겼다. He was amazed.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great faith, 위대한 믿음, 중요한 믿음, 강력한 믿음, 영향을 크게 끼치는 믿음, 아주 좋은 믿음이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비교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믿음을 삶의 토대로 삼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 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그 믿음의 퀄리티, 믿음의 옳고 그름, 믿음의 분량, 믿음의 방향성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는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자연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대화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직접 고쳐줄까?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백부장이 아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 백부장의 이야기대로 액션 플랜을 진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백부장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는 선언, 동의, 허락하심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즉시로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축복하고
그 축복의 실체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열려져서 마치 하늘문이 열려진 것처럼 백부장을 기쁘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는다. 예수님이 감동을 주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감동을 필요로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격려하고 그를 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섬김을 필요로 하고 섬김에 대해서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섬김의 가치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륜이 있는 지도자일수록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도자, 리더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이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집니다. 40대는 힘으로 하는 리더십,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50대는 열심히 하다가는 자기도 쓰러지고 남도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60이 되면 사람이 덕담을 할 줄 아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한마디 인생의 격려와 용기를 얻고 70이 되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나이가 60이 되면 덕담을 할 줄 아느냐? 집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한 말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를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언어가, 자기의 삶이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리더십의 경력에 따라서, 지위의 변화에 따라서, 직분의 역할에 따라서는 이전에 했던 것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사역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감동받는 것이다. 감동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져오게 했던,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믿음이 뭘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로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익숙한 호칭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스스로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들려줬죠. 나도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남을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다. 직접 찾아 나온 것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대면 지식과 경험이 실체적으로 자기의 존재에, 자기의 심령에,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원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과 만나서 푸는 그런 것도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말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만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경험상은 어떤 때는 늘 구하는 것 같지만 비교해 보면 어떤 때는 덜 구한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안 구한 적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때를 구분해 보면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간절해지는 거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참 대단한 믿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상향성, 하나님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이 신앙을 화살표로 그린다면 위로 올라가는 상향성의 신앙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국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의외로 이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제가 예수님을 모실 만큼 그러한 덕이나 그럴 만큼의 신앙의 경륜이나 그럴 만큼의 본이 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의 또 다른 국면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백부장의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기를 사모하기는 하지만 지금 백부장의 관심은 하인에게 있습니다. 하인의 처지와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든지 만나고 나서 정말 귀한 분이다, 이런 분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분이 한번 우리 집에 방문한다면 내 인생에 더 큰 축복이 없겠다, 이렇게 되면 하인도 중요하지만 그걸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만 오실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와서 저희 집에 방문해 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이런 말을 할 때 이 백부장의 내면에는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일까? 그것은 하인에 대한 관심이지 않았을까? 하인이 지금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문제를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된다. 백부장은 하인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이분에게 하인이 몇 분이 계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또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백부장이 하인 한 사람 때문에 사회적 여러 가지 지위를 내려놓고 그 당시에 좀 이상하게 이해를 받고 있던 예수님에게 나와서 진지한 말씀을 나눈다? 이거 자체가 생각해 보면 이만한 믿음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닐까. 그 하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그 하인의 아픔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자기의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하인이 나오듯이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리해보면 여기 두 가지 국면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궁극적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현실로 예수님의 눈길을 가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게 하는, 이것은 화살표로 말하면 내려가는 하향성의 모습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백부장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방향성과 자기의 하인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위치에서 함께 있으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하향성의 모습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해보실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심정 안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건네는 그것이 핵심이었을까? 하인을 케어하고 하인에게 지속적 관심을 갖고 하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하향성에 초점을 두었을까? 아니면 두 가지 다였을까?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 저는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선교적 교회는 그동안의 교회론에 대한 반성과 21세기 상황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두 가지 방향성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언제나 드러나고 있는 원리라는 사실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의 교회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건물을 짓고 그 탑을 세워서 그 탑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헌신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집중해온 세월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참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요즘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아니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은 과거에 그러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선교센터에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 인테리어를 보니까 영어권 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천장, 셀링도 안 돼 있고 시커먼데 오히려 젊은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이죠. 저는 이게 하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많은 그 선교적 교회들이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운동을 싹 틔우고 있을까? 하향성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은 무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았던 그 하향성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필그림 선교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인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인에게 있는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부르짖는,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갈까 할 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집중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심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하인을 찾고 만남으로써 선교적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가르쳐주는 교회, 가르쳐주는 성도. 제가 있는 소마 학교는 그런 것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는 학교, 설명하기보다는 보여주는 학교. 이게 저희 소마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고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이만한 교회를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속에서도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본다 하는 그 말씀의 현대판이 필그림 선교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높은 곳을 향해서만 부르짖고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인을 향해서 초점을 맞춘 백부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은 성도들이 있거들라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